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 오순절 사건의 의의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1절 하반절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12사도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도 동일한 장소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진 않으셨지만 약속하신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기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임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1절은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시점을 오순절이라고 밝힙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구약에서는 77절 또는 맥추절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해의 첫 수확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까지 복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역사적 배경에 따르면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됨을 기념하는 절기였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최초의 수확으로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2절 이하는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난 결과를 알려줍니다.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둘째, 성령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셋째,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갑자기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은 각국에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저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120명의 제자들의 신비한 소리를 듣고 소동하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7절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그들은 계속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기이 여겼다입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현상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제자들을 보고 놀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알고 보니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열방으로 흩어졌던 인류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될 수 있는 시대의 도래를 가져온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나눠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종족이나 민족, 극과 인종에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자매가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무리들의 상반된 이중적인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합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큰일이 갈릴리 촌부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메시지로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을 필요하는 자들의 언어로 들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질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통 어떤 때 놀라고 당황합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놀라고 당황합니다. 상식과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일을 만나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해도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자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을 술에 취한 자들로 치부한 것입니다. 이런 반응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때를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죄로 여전히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반드시 완성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부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부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